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야 10장 10절로 34절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의 심판과 남은 자의 귀한 약속,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은 결국 위기를 맞고 있는 남유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의 최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을 말씀하신 후에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남은 자를 향한 약속의 연장선 속에서 전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한 분노를 그치고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노략과 압제에서 해방시킨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여러 가지 국가의 흥망성쇠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오시나요?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롭고 공평하게 행동해야 되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웃들을 더욱 사랑으로 보살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낼지라도,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아수르처럼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은 자식이 그릇된 길에서 떠나서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매로는 부족해서 몽둥이로 맞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매를 드십니다. 택하신 백성이라도 공의로 판단하시고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참화뿐만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에서 살게 하신다고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확실한 징계 또는 심판을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제 심판을 하신 후에 희망을 또 주시죠. 남은 백성을 데려오실 거니까요. 하나님만을 참다운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과 정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인 거죠. 신뢰를 놓지 않고 겸손히 수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견디지 못하죠. 아수르가 몽둥이를 들어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미디안을 꺾었듯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주님의 선언은 공의를 넘어서 인애를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는 잠깐이고 인애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시련의 시간을 두려움 없이 견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남은 자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징계하시지만 심판 중에도 희망과 격려를 주신다는 교훈.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더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나요? 물론 처절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징계를 받고 회개에 성공하면 우리는 더 큰 구원과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남은 자들을 통한 희망을 주셨는데요.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다는 것을 알고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아주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겪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수르 군대와 같이 왕창 코앞에까지 몰려와서 아주 겁이 나는 지경, 언제 코로나 걸려 죽을지도 몰라,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우뚝 솟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전능하신 분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는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역사적으로 다 성취가 된 일이고요.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바로 눈앞에까지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